한 주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도 사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해야 이제 이 길이로 다 끝나는 거죠. 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들로 차 있거든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미리 예언된 것인데 이사야서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운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에스겔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 에스겔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언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과 7교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의 상황, 요한과 7교회의 상황은 부정적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담기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요한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대적인 로마와 여러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갈수록 더 힘이 강해지고 그들의 공격의 수준도 아주 정교해지고 치명적이 돼서 이제는 요한과 7교회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낙심의 상황 속에 그들이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기 전에 이 요한과 7교회 상황을, 특별히 그들의 이 감정, 그걸 한번 이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고독, 후회, 그런 것들이 느껴질 텐데 그것을 느끼고 21장, 22장을 읽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자, 고독과 후회, 고난과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찬란하거든요. 빛나고 밝고 이런 이미지들을 딱 보게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찬란함에 압도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 고난 이런 것들 싹 이제 물러가고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꿈꾸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묵상할 때 문제들을 묵상하죠. 묵상이라는 단어 일부러 썼어요. 걱정이 되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래서 계속 삶을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선명한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잘 바라보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도 동화책에 나오는 판타지의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게 오늘 나의 삶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반드시 마지막에 육체적인 부활로 열매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 이 부활은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복이고 부활한 사람들이 다시 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의 표현을 빌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인생 2회차를 기대해라. 인생 2회차를 기대해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근데 거기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이라는 뜻이 두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인데 두 번 태어난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자들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성도님들 착하셔가지고 성경 그냥 다 읽으시니까 그냥 다 순종적으로 읽으시지만 저는 약간 반골기질로 읽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제자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두려워하는데 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그런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 왜 그러세요? 왜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하고 또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다 같이 바뀌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게 되는 그림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왜 그래요? 모두 위로부터 물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생 2회차, 새하늘과 새 땅, 새 삶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부활과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2회차,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꿈꾸셔야 됩니다. 회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1장 전체를 보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라고 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재창조. 새롭게 창조되는데 이 새 창조가 어떤 것이냐면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물리적인 영적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물리적인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물리적인 세계와 완전히 통합되는 형태로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늘에 있던 처소가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완전히 통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천사가 보여주는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성과 문들을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는데 그 성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 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 세로의 높이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모양이 나오죠? 어떤 모양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정육면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여러 건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전 중에 지성소가 이렇게 정육면체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죠.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들어갈 때 벌벌 떨면서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1년에 한 번 겨우겨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 성 자체가 지성소가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라고 그래요?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그리스의 거리 단위입니다. 이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 나온 거죠. 예, 스타디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 스타디움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70m에서 190m 사이가 돼요. 근데 중간쯤 잡아서 180m라고 치고 거리가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이니까 완벽하다 뜻에서 12를 상징하는 거고, 완벽한. 1000은 많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가. 그러니 완벽한데 엄청 큰 성이라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12,000 스타디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22,000km.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죠? 지구가 지름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지구의 지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12,800밖에 안 돼요. 지구의 지름이 12,800인데 이 성은 22,000km다. 우주의 경계, 대기권의 경계를 찾아보니까 한 100m 정도, 100k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주를 뚫고 정사각형의 엄청난 성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이게 진짜 22,000km 이런 거 갖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이잖아요. 엄청 크다는 거죠. 엄청난 크기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서 현재의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통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로운 처소, 지성소를 만드시는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성을 짓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질병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원통함을 아시고 곡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제일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꿈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른 것들 바라지 않고, 사실은 무슨 상급이나 이런 것 하나님한테 약속하신 게 있지만 저 제일 바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는 주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실 걸 제가 제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부모님들을 통해 받았던 상처라든지,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받았던 눈물들, 아픔들,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여러 눈물과 아픔들, 상처들, 주님께서 제 억울함과 눈물과 상처를 아시거든요. 제 아내도 모릅니다. 제 애들도 당연히 모르고, 당연히 성도님들 모르시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내 모든 상처를 아시는 주님만이 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닦아주시겠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거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알고 계시대요. 애통을 아신대요. 그리고 친히 닦아주시겠대요. 닦아주시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망가진 이 땅이에요. 눈물의 근원이 바로 이 땅에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 망가진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해서, 내가 그들의 눈물을, 모든 삶을 새롭게 살게 해주겠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번 이게 뭐와 비슷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슷한 게 나옵니다. 뭐와 비슷하냐면 바로 창세기의 에덴이 생각이 나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때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그때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14절, 19절이지만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한이 있죠.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의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재시작이에요. 그래서 인생 2회차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이와 같이 최종적인 구원은 회복적인 성격을 가져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는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나님을 한탄하죠. 아담은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따먹게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고생을 시키시냐 따져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속상해요. 근데 구약만 보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에덴의 계획, 창조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틀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을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되고 좌절된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어린 양이신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그것을 이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격이 바로 이 회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담이 실패했던 계획도 누굴 통해서 다시 이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회차 왕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걸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많은 걸 얘기할 텐데 하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아담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을 주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특별히 2절 보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비유를 하죠.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읽지는 않겠지만 혼인식, 결혼잔치, 혼인잔치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들을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성도님들 결혼하시고 또 결혼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 제 표현으로 시쳇 말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풀파워로 준비하죠. 풀파워로 모든 걸 다 짜내갖고 준비를 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샵 다니면서 피부 관리하고 결혼식 때 사진 예쁘게 나오고 드레스 예쁘게 곡선이 나오게 입어야 되니까 살도 빼고 필라테스도 다니고 요리학원도 다니고 살림살이 배우고 그동안 돈 쫙 모았다고 한 방에 다 써버리고 그러잖아요. 뭘 위해서? 그동안 안 만났던 사람들 다 만나고 막 그동안 잘 지냈어? 막 연락 안 하다가 막 나 결혼해. 그래서 막 속상하게 하고 모든 에너지를 쓰죠. 결혼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고 재림을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를 단장한 신부로 묘사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떠올리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식을 준비해 이걸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결혼식을 준비하라 하시는데 돈 모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다가 돈 바치라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결혼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것이 뭐냐면 죄를 씻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죄를 씻고 예수님을 닮는 거.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백마 탄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복색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군대들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 누굽니까? 성도들인데 무엇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또 다른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빨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피 뿌린 옷들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부정하게 된 모든 것들을 빨아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ing예요. 빨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빨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계속 빨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죄, 연약함, 이것을 어린 양의 피에 계속 잠궈서 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더더욱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온 몸을 잠그고 내 안에 끊임없이 발견되는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린 양의 피에 더더욱 잠그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온몸을 잠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계속 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함을 해서 고통스럽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거죠. 아무런 힘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에 자꾸 성도님들의 삶을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혼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혼수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의 이 결혼식을 준비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두 번째는 의로운 삶입니다. 순종의 삶이 중요해요. 이게 혼수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뭐라고 합니까?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정체성도 들어주고 동시에 그 옷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옳은 행실. 헬라어를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의로운 것들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의로운 것들이 있어요. 의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는 게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선택해서 순종해서 그것들이 쌓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혼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겁을 주면서 시한부 종말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뭘 모시에 오신다. 그러면서 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도, 집도, 땅도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 다 팔고 교회에다가 바쳐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래에 집중하게 하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에 집중하게 하는 책입니다. 미래가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오늘에 집중하게 하는 책이에요. 이단들은 오늘과의 단절을 계속 만들어내지만 건강한 복음은 오늘과의 연결을 계속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해라, 따라가라, 그것 선택해라, 그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옳은 행실, 옳은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혼수가 돼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혼을 생각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은 뭘 모아야 됩니까? 돈을 모으지 말고 의를 모으십시오. 의를 모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팔복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보면 도덕률이에요. 윤리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평지설교가 나오죠. 평지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윤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법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왜 오늘 그 도덕률들을 지키라고 하는 건가요? 그 나라의 그걸 오늘 그걸 지키는 게 혼수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등치고 협박하고 이용해 먹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 말씀들을 시킬 때, 그 말씀을 볼 때, 이거 지금 혼수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걸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그 삶의 법칙들, 윤리로 보이는 그 삶의 법칙대로 그 나라에서 살 거기 때문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서 훈련하라고 하는 거죠. 미리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산상수훈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들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철없는 소리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떤 얘기냐면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진짜 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가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저녁에 가서 식장 알아볼게. 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도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래. 혼수 준비해라.
예수님도 여러 본문에 그걸 얘기하시면서도 5처녀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등불을 준비를 해라.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옳은 행실인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혼수 준비, 신부 준비, 살림 준비하는 사람은 왕노릇하는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도님들도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애 낳으면 아빠 되죠. 애 낳으면 엄마 됩니다. 근데 저도 애를 낳아보니까 아빠가 됐어요. 제 아내도 엄마가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잖아요.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아니에요. 얘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얘가 어디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12시부터 6시까지 밤새도록 얘를 안고 울고 제가 업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셋째가 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안 해줘도 딸이구만. 딸이야. 보이더라고. 초음파가 보이더라고요. 저 안 배웠는데 초음파 읽는 거 안 배웠는데 셋째 되니까 초음파만 보고도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야,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울음소리만 딱 들어도 아, 얘가 지금 불편하구나.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아빠가 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엄마가 되는 것도 배우는 건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걸 언제 배우실 거예요? 언제 배우실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기회가 있지. 그때는 기회가 없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라도 내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루라도 왕노릇하는 훈련을 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내가 하루라도 더 왕노릇하는 훈련들을 해서 훈련해가 의의 행실들을 자꾸 쌓아야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당신은 현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에 관한 생각을 멈추는 바람에 현세에서 매우 무기력해졌다. 아주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고난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 보혈의 피에 온몸을 잠그고 온 삶을 잠가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오늘을 새 예루살렘으로 꿈꾸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 가면서 그 옳은 행실로 혼수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고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노력을 했어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여전히 나만 아는 미숙함과 죄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낫지 않는 나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 너무너무 속상한 내 삶 부끄러운 부분들을 주님은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고통스럽지. 그런데 지금 네가 사는 삶은 원래 정상이 아니야. 네가 사는 삶은 삶이 아니라고. 삶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된 삶을 줄게. 두 번째 삶을 줄게. 그것을 꿈꾸고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보혈의 피에 잠가 너 자신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준비하고 그 삶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옳은 행실, 옳은 것들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삶을 줄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므로 끝까지 믿음의 영절을 잘 달려가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정말 저희가 그걸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피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고난의 긴 고난, 이유도 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한 영혼도 하나님 낙오하는 자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갔는데 최 목사가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그 나라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